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적은 어려움의 상황이나 문제적 상황, 그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이 훈련 상황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을 하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최선, 전심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진리로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심과 최선으로만 반응한다면 계속해서 훈련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마르다를 통해서 훈련 상황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훈련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일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것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영생적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일이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마르다는요, 주의 발치에 앉아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런데 또 40절을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르다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리아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듯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일에 바쁘고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0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 상황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일을 알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집으로 방문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되어지고 너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대한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이 마르다가 그런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진리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훈련 상황이면 알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죠. 어떤 상황이든지 훈련 상황임을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방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이제부터 보십시다. 자, 두 번째, 마르다에게 훈련 장소를 만드셔서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지면 내가 들었잖아요.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들은 메시지가 너 얼마나 확실한지 그 믿음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하나님은 훈련 장소를 계속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훈련 장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 믿음으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결국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받다가 가나안 땅에서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해 놓았는데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광야에서 밟는 곳마다 자신의 땅이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갑니다. 만약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간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복음을 들은 만큼, 이해한 만큼 훈련 상황에서 반응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없이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은 마르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선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에서 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잠깐 들은 복음이 생각났을지는 몰라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냥 들었다고만. 내가 알고 있다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기노스코라는 정말 경험되어 안다는 고백이 아니라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지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알았다는 고백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정말 이 마르다는 우리가 22절부터 23절, 24절 보십시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그냥 알고 있을 뿐이라고요. 예수가 전부 다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이런 선언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리라는 그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2절에서 그렇게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자 마르다는 추어들은 말로 마지막 날 24절 보이십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알 뿐이다. 잠깐 들은 말씀 누가복음 10장에서 일하다가 반찬 한 개 올리면서 잠깐 들은 말씀으로 생각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조각난 복음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조각난 복음을 들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다시요 마르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전하십니다. 야, 너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나사로, 네 오라버니는 죽어 있지만 살 것이다. 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중요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너가 만약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을래? 초청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실 걸 압니다. 나는 죽은 자가 마지막 때에 살아날 걸 압니다. 안다라고 말했던 마르다가 이제야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 일을 하면서 주워 들은 말씀, 조각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조각난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훈련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기 힘들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1대1로 복음을 전하자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날 나눈 말씀을 한 번 들었을 때와 지금 2번 들었을 때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대중에게 듣는 말씀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 느낌이 또한 다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 십자가를 아니? 너 부활을 아니? 너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 영생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 야, 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너는 정말 새롭게 태어난 존재야. 너의 너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니? 너는 어떤 가치로 살 것이니? 이렇게 초청하고 너는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훈련 상황, 외국인과 나그네의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도하시고 직접적으로 바라보시고 직접적으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반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지금 마르다가 믿나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금방 보셨죠? 마르다가 아나이다라고 반응하고 있다가 믿나이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믿나이다라고 반응했으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지를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훈련 장소를 만드셔서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정말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금방 믿나이다라고 말했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마르다는 금방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뭐라고요?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죽어도 살릴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금방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바로 불평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또 예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는 또 다릅니다.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또 전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마르다야,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야. 그리고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를 복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끝까지 설명해 주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마르다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고 진실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걸
신비한 것으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이렇게 결단해야죠. 와,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내가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서 성경은 나에게 너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라고 선언하는데, 내가 이 믿음의 결론을 딱 붙들었는데, 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느낄 수 없는 감각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훈련 상황으로 여기고 누구든지 훈련 교관으로 여기며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해야지,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임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예언이 들려지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것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반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냐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다시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되어지는 줄 압니다. 물론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해 아끼지 않고 주를 향해 신뢰하는 자,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야, 너 복음 들었니? 그러면 뭘 만든다고요? 훈련 장소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본문에는 내용을 선언하지 않지만은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했는지 또 훈련 장소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로 마르다에게 훈련 장소를 만드셔서 다시 확인합니다. 마르다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지 계속 확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훈련 장소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가치가 세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무게를 재십니다. 그래서요, 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세워졌는지를 몰아가십니다. 훈련 상황으로 넣어서 물질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반응하는지를
훈련 상황으로 똑같이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음란했어요. 그러면 그 음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 믿음의 상황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를 하나님은요, 똑같은 상황을 연출시켜서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도둑질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너 새롭게 되었는지를 훈련 상황을 똑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많은 신앙인들이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계속 옮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 상황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그 상황, 같은 장소로 보내셔서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금 나사로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보세요. 마르다가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마르다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의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마르다가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가 불평합니까?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온 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었는데 지금은요, 다른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 똑같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10장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심과 진심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기 힘듭니다. 마르다가 우리가 보았듯이 몇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갔다 왔다 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일날 말씀 듣는데 졸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고 그냥 조각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랬는데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르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마르다가 이제야 믿나이다 라고 반응할 때 또 예수님은요, 훈련 장소로 몰아나와서 그 믿음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마르다는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묵묵히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최선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십자가 부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안 사람은요,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달란트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변에 무슨 말이 들려올지라도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서로 다른 영적 주소를 발견합니다. 마르다,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불평하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 나사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한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와 함께 앉아서 새 생명을 주신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듣는 말씀과 또 다른 깊이입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늘 얘기합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왜 선언합니까? 다른 본문이고 다른 내용입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요, 똑같이 들립니다. 저도요, 똑같은 내용 선언합니다. 말이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 이제는요, 자신의 최선을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동원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은 사람이 모아야만 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드리고도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죄안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죄안가족 여러분, 한 가족이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있을지라도 영적 주소가 다 다릅니다. 우리 죄안가족 모든 공동체 식구들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진정한 행복,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